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은총을 더욱 받은 아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은총을 더욱 받은 아이. 은총을 더욱 받은 아이.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은총을 더욱 받은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더욱 받은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자녀를 은총을 더욱 받게 길러냅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손자 세대를 더욱 은총받게 키워냅시다. 여러분 당대도 주께 은총을 입고 자녀 세대와 손자 세대까지 은총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아이는 참 좋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굴이 해맑고 그리고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참 좋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면에 가문도 좋고 부모도 좋은데 좋지 않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이들은 행실이 나빠. 엘리는 당시 그 시대의 사사였는데 이 고대 용어를 사용하면 왕이고요. 또 그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는데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소문이 좋지 않았던 누가 봐도 나쁜 자녀들이었어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 만지는 자녀들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더욱 은총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집에서 젖을 뗀 후 젖을 떼는데 시브리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젖을 더 많이 먹였다고 그래요. 길게는 5살까지도 젖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보통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형 아론도 2~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봐서 짧게는 2~3년 길게는 한 4~5년까지도 젖을 먹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아이 사무엘은 젖을 뗀 후에 성막에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를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고 부모를 떠났고 거기 와서 재롱받고 재롱 피우면서 자란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어린 사무엘에게 그에게 맞는 일이 주어졌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살았어요.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에봇을 지어가지고 그를 찾아오게 되면 그때나 엄마를 뵙는데 엄마를 뵙고 헤어질 때도 울고 집에 가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어린 나이에도 감당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 보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성막을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를 좋게 여겼어요.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총이라는 말은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혜택이 은총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은총이라고 번역한 것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는 뜻으로 번역됐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번역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좋게 보였더라,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성막에는 엘리가 제사장인 겸 사사로 있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보면 행실이 나빴다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제물을 드리기 전에도 갖다가 지가 처먹는 아주 막대 먹은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는 마땅히 자기 할 일을 했어요. 오늘날로 보게 되면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 아이들도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어른들보다 더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사무엘 같은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게임하고 그러는데,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책을 읽는 그런 아이였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아이가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 집에 둘째 딸, 첫째 딸도 좀 그랬고 둘째 딸은 좀 더 했어요. 걔는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마지막 때쯤 돼서 걔가 그래요. 우리 반에서 핸드폰 없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 그렇게 걔는 그런 거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충신대 유아교육과를 마치고 전도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구별되게 길렀을 때 은혜 있는 자녀로 자라납니다. 뭐 다 하는 얘기인데, 걔가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인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팀을 이끌었어요. 찬양 리더로 찬양을 하는데 구속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찬양 리더 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 인도했어요. 네,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텔레비 없는 집이 있어요. 텔레비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어느 날 아빠가 우리 이제 텔레비 없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얘기 듣고 그날로 텔레비 처분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한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오후에 이게 풀을 부는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참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데 그 영화부에 가서 애들도 돌봐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좋은 자녀로 자라났을까? 그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처음부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그가 엘가나라는 사람과 혼인을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남편이 그를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그에게 말하길,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열아들이 해주는 것보다 그에게 자상함과 모든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깁니다.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왜 저 집은 아기가 안 생긴대? 저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이런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을 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 곧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갈 자가 자식들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는 것을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이 불임녀, 그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막고 계셨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3년쯤 지났을 때 아기가 없으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4년쯤 지나게 되니까 아우 저 집에 애 못 낳는 집인가 여잔가 봐. 더 많이 기도했어요. 5년쯤 되니까 후처를 들여서라도 자손을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6년쯤 지내되니까 시부모들마저 그런 얘기를 하고 7년쯤 지나니까 남편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되던 여자가 오자마자 태기가 생기고 1년도 안 돼서 애를 낳았어요. 그것도 아들을 낳았어요. 처음에는 다소곳하던 분인나가 그녀가 이름이 격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눈빛이 한나를 깔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한나는 정실부인이고 자기는 후처인데 후처지만 나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근데 아들을 하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얼마 안 가서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았어요. 그게 몇 명 낳은 거예요? 많이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애도 못 낳는 얘 내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끊을 뻔했잖아. 그 얼마나 그 여자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한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근데 괴로웠는데 괴롭다고 자기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일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내게 주신 자녀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처음부터 나시르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기간이 얼마쯤 되었을까? 저는 14년 정도를 봅니다. 14년이 두 안식년이에요. 두 텀이게 되면은 이게 인생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약 14년 동안 안 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 역량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1장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오래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1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5분 합니다. 대체로 20분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30분 넘어가는 사람은 더 소수고 1시간 정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열성꾸락 안에 들어갑니다. 새벽에 보면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또 오래된 연륜 있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 기도하는 거 쉬운 건 아닌데 한나는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여인이 됐어요.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심오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13절에 보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음성으로 말하게 되면은 자기의 한과 서름이 다 나가니까 남편도 그거 들으면 마음 아파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못 듣게 자기 혼자 집에서 입술만 움직이고 입술은 통하지 않는 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자식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고 내가 감옥에 살아야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심오한 기도예요. 이 여자가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엘리가 그걸 보고 부른 거예요.
너 지금 무슨 그렇게 술 먹고 주정을 하고 자빠졌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원통과 격분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풀어내는 기도의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자의 어머니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엘리가 듣게 했고,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길 원하노라. 집에 가서 남편과 동침했는데 그때부터 태기가 있어서, 그리고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사무엘은 우리는 사무엘로 읽는데 우리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사무엘 하는 거야. 근데 이 한나가 그를 부를 적에 이렇게는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 그러니까 이름이 그거야.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 어딨니? 이렇게 그런 거야. 이름을 그렇게 해줬어요. 기도로 얻은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됐습니까? 점점 자라매. 오늘 본문에 점점 자라매 그러잖아요. 몸이 점점 잘 자라는 복이 있어요. 신체적 성숙이죠. 그리고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그런 자녀로 자라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인적 성장인데 예수님처럼 자라났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처럼 그도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뜻도 자라고 의지도 자라고,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키웠기에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자녀가 되었을까? 그것은 어머니가 그를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벌이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양육했어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저는 좋은 품성으로 자라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돈벌이에 매몰돼가지고 엄마들이 돈 벌금 벌려고 애들 다 어린이집에 젖먹이를 데려다 두고 돈벌이 가는데 그것이 양육에 실패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한나는 아기를 낳아서 젖을 뗄 때까지, 그때까지가 중요한 거야. 그때까지 젖을 먹여서 친어머니가 그를 양육했어요. 이 양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이게 양육이에요. 뱃속에서 들었던 엄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이 심장이 있는데 젖이 있잖아, 그걸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눈빛을 보고 교감하면서 자라는 게 양육이고, 이 엄마의 목소리로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내가 아빠와 사랑해서 너를 낳았단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많이 기도했지.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녀란다. 이 아기와 교감을 하면서 길러내는 것, 이게 양육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은 양육을 받았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연구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미국에 가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아주 명문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유대인 자녀들이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 처녀들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나중에 뭐가 될 것입니까? 이 명문대를 나와서 뭐가 될 겁니까? 저는 결혼해서 자녀를 잘 기를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돈벌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나 식사하겠다고, 나 혼자 독신으로 살겠다고,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어머니들은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잘 길러내겠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경영하는 그 배후에는 유대인의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장성하게 길러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믿음으로 자란 때가 어디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딸이 유대인 자녀를 데려다가 기른 거예요. 그는 젖된 후부터 40살까지 바로의 궁에서 살았어요. 거기에는 바로가 하나님으로 바로를 태양신으로 섬기는 그 종교적 분위기 속에 자라는데 그가 언제 믿음으로 자라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시점이 젖대기까지인데 그게 어머니 품에서 자란 기간이에요. 그때 당시는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리라고 해요.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람과 요게벳이라는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차마 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집에서 숨겨서 기릅니다. 근데 숨겨서 기르는데 애가 점점 커지니까 대책이 없어요. 석 달을 숨겨 길렀다가 그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집안이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성경이 회의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근데 정황상으로 보면 그래요.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가 생각을 냅니다. 나일강에 바로의 공주가 늘 목욕하러 와요. 근데 아기가 없어서 늘 아기 달라고 나일강 신에게 기도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기를 바구니에다가 물 들어가지 않게 역청을 발라고 거기다 놓으면은 바로의 공주의 딸이 나일강이 줬다고 데려다 기를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보자.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근데 사실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역청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진짜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걸 보고 나일강 신이 내게 준 아들이라고. 근데 애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녀들이 공주님 애가 배고프다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너희들 전 나오는 사람 없냐? 아유 우리 처녀들이 어떻게 전이 나와요? 그때 미량이 막 뛰어옵니다. 공주님 유대인 여자들은 애를 버려가지고 전 나는 여자가 많은데 내가 그 사람 하나 데려올까요? 그래 너 얼른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얼른 뛰어갖고 누구 데려왔겠어요? 지엄마 데려왔죠. 그러니까 지엄마가 와가지고 젖을 물리자마자 끝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말하기를 너 나를 위해서 이 아이의 젖을 물려라. 그러면 내가 삭을 주겠다. 그게 지 자식 젖 물리고 지가 삭 받아가면서 그렇게 키운 여자가 그게 요게벳이야. 근데 그 품에 안고 젖대기까지 제가 생각하건데 모세는 한 5살까지 젖 먹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젖을 띄었다고 보내면은 그 다음부터 떨어지니까. 그래서 젖대기까지 그걸 길러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 보냈는데 젖댈 때까지 엄마가 그런 거죠.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낳은 자녀란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란다. 그걸 그가 서너 살까지 그걸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그게 믿음으로 장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장성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됩니다. 요즘에 새벽에 저희가 역대기를 봅니다. 근데 역대기를 보면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보게 되는데 요아스는 한 살 때 유모에 의해서 이 왕궁에서 살인사건이 이 다윗의 자손들을 죽이는 그때에 단 한 명 유모가 데리고 피해가요. 그래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길러요. 근데 성전에서 누가 교훈했느냐? 당시에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유모 아래서 그렇게 자라는 거야. 근데 그가 7살에 왕이 되는데 머리에 왕관 쓰고 그 품에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안고 율법을 끌어안고 그리고 기름 부으고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성경에 보면 30살이 될 때까지 47살까지 왕을 했는데 30살이 될 때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때까지 살아있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 방백들이 그를 찾아와서 절하고, 그리고 그가 17절인데 18절에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아니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정직하게 했더니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 마침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를 치시고 그가 마침내 비참하게 죽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여호야다가 죄송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렇게 배만 때리고 그 짓을 했을까?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유모 밑에서 길렀기 때문에. 유모가 소전 먹여서 길리고 개전 먹여서 길리고 염소전 먹여서 길렀더니 이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때부터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서 양육되는 게 양육이 중요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은 자녀로 자란 이유는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예물을 크게 드렸어요. 1장 24절을 보게 되면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수소 3마리, 수소 3마리면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억대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제물을 드린 거야. 소 3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부탁합니다. 그 현장에 소 3마리를 갖다가 이 라마 다소보임으로부터 그걸 끌고 함께 올라가요. 그 현장에 이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저가 더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자녀로 자랐던 이유가 뭐냐? 소원을 갚는 어머니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가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내 주여,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는데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를 엘리 앞에 가서 드렸어요. 자기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스스로 서서 그렇게 은총받는 자녀로 자랄 수 있었느냐? 그는 그 현장을 목도를 했어요. 그 성막에 올라갈 때 함께 갔고 엘리가 어머니가 엘리에게 나갈 때 함께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들었는데 내 이 아이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에 석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알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리지만 여호와 앞에 예봇을 입고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서기 시작한 거야. 신앙적 독립을 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 중고등부 이제 어머니 손잡고 올 수도 있지요. 근데 신앙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청년이 돼도 엄마가 깨워주면서 너 교회 갈 시간이다, 일어나라, 가야지. 엄마 조금만 더 있다고요. 또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러고선 예배 시간 꼭 지나서 설교 중간쯤 할 때 오는 것, 이건 신앙적 유학에 머물러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졌을 때에 하고, 그리고 당당히 여러분의 발로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엘리의 말씀대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에게 맞는 걸 시켰을 거야. 근데 시키면 자기가 맡은 일을 참 잘하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애가 점점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온전해지는 걸 봅니다. 근데 어머니가 와서 에봇을 새 옷을 입히고 돌아갈 때마다 이제 그때 엘리가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저 여자가 돌아갈 때는 자녀가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요, 사무엘이 참으로 잘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스스로 서서 일하는 것을 보고 엘리가 감동하여 대신할 자녀를 저에게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자녀를 주셨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가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신앙적 독립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등치가 커도 교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엄마 손에만 이끌려가서 자기 정체, 신앙의 정체를 못 가진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떠나가거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아이들이 왜 그러냐? 이거 엘리의 자식들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부모 탓도 있고 자식 탓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돌이켜. 바울 사도도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가리워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이 마음을 덮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건이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지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다른 사람의 죄를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 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신앙적으로 서는 독립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독립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됩니까? 마침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 성경이 단 한 명 사무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의 어머니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고 성령에 감동된 기자가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도로 자식들을 길러내겠다고, 이스라엘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는 결심을 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을 죄라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당대가 복을 받고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